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오늘 저는 믿음에 따른 자아상, 믿음으로 본 나 자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새해 첫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그 예배를 실천할 수 있는지, 오늘 한 해는 예배와 함께 시작하고 구체적인 복음의 실천을 우리가 이루자는 그런 구호를 외치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거룩하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된 이후에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은 특별히 생각을 사도 바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3절을 먼저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생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무언가 발언을 할 때, 입술에 어떤 언어가 출입할 때 그 동기와 목적이 뭐냐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입을 열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입술에 출입하는 모든 언어는 과연 은혜가 잔뜩 묻어있는 말인지, 또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인지, 그런 것을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할 때의 준칙인 것이죠. 더러운 말이 우리 입술에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는 참 뾰족한 못이 있고 날카로운 그런 칼이 감춰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는 자들마다 상처와 아픔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요, 저주의 말, 더러운 말, 비판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 거짓된 말, 어리석은 말, 무익한 말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입의 문턱에 오지도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대신에 덕스러운 말, 진실한 말, 정직한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같은 그런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절에서 참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말을 하는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할 수 없어서 입을 열고 은혜의 말을 내뱉는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말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렇게 은혜로 관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화받은 마음의 구체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중요성 잘 아시죠? 잠언에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언어 생활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됨됨이를 좌우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한 민족의 흥망까지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생각의 지침을 말하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인데요. 부정적인 생각은 뭐냐 했을 때에는 나 자신과 관련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어법으로 생각의 한 측면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과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유형 중에 우리는 후자를 선택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에 대해서 오버하지 말고 과장되이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있는 그대로의 적정한 생각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 교훈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아상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 자신의 자아상을 갖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좋다, 나쁘다.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나는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유쾌하지 않다. 자, 이런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마다 참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아상과 관련해서 가장 집요하게 탐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고대 철학자가 있다면 소크라테스일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던진 질문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끊임없이 자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투척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런 말을 했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대에 여러분 소피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 궤변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생각의 전문가들인데 그중에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내가 생각하면 그게 진리이다. 이것이 기준이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은 생각의 소유자가 바로 프로타고라스였는데요. 그 사람의 입장을 깃발로 내걸면서 내가 기준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아는 것은 참되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무지함을 알도록 깨우치고자 던진 질문이 뭐냐 하면 너 자신부터 좀 알아라. 네가 지금 내뱉는 말 이것이 참된지 거짓인지 어떻게 아느냐. 너 자신도 잘 모르면서.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최소한 내가 모른다는 무지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들은 무지도 모르는 무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고발한 사람의 인생이 평탄할까요?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감옥으로 격리가 되고 독배를 마셔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제자들은 말렸죠. 빨리 무릎 꿇고 사과하고 감옥에서 나오라고. 그러나 이분은 참 특이한 판단을 내립니다. 독배 내가 마시겠다. 독배를 마시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요. 나는 죽기 위해 떠나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오직 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진리의 기준,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기준으로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직 절대자 신만이 기준이 되실 수 있다는 것.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는지 더 좋은 길을 가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적정한 기준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넘어서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죠.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의 잣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나를 평가하는 잣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그러나 동시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에게 고유한 은사, 선물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놓으셨고 어떤 재능을 허락하셨고 어떤 은사와 선물을 내게 베푸셨는가, 그것과 관련해서도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지 않으면 다른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을 대체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주변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의 물리적인 상태와 나 자신의 어떤 자질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이해하고 심지어 그런 동일한 관점으로 타인도 평가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내가 보는 자로 있는 그런 평가를 내려서 하나님을 거절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성경도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람이 있는데 무려 모세입니다. 모세도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잘못된 판단에 도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모세의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보면 출애굽기 4장 1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이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언어적인 자질,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 그 신적인 의도까지도 거절하고 동의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다는 것. 자기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으시군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무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그 쓸만한 자질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과 재능을 부어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나는 입이 뻣뻣한데요, 말주변이 없는데요, 나는 가난한데요, 집안이 부실한데요, 늘 나를 둘러싼 환경에 기초해서 나를 평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자질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거절하는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보내시죠. 또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모태 중에 있을 때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구별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할 줄 알겠습니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 자체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니까요. 모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표현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말 자체를 못하는 애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또 예레미야를 보내시죠. 이 세상을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을 다 전하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일을 시키고 어디에 보내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단서가 있습니다. 나의 말주변이 아니고요, 나의 재능이 아니고요, 나의 지혜가 아니고요, 나의 어떠함과 환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반드시 가게 하시고요, 하나님 시키신 그 모든 반드시 성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자아상을 품고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집 자식이야. 가문을 중심으로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스펙과 양력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그런 환경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십니까? 믿음의 잣대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잣대로 보면 여러분 누구십니까? 존재와 관련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신 자를 하늘로 올리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도달한 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지금 이 땅에 전주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선 자리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나란히.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도대체 왜 바등바등 조금 더 올라가려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이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전혀 다른 질서를 갖고 삽니다.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요, 할 수만 있다면 내려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방향을 갖고 질주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하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다시 말하면 낮아짐에 마치 경쟁자처럼 나보다 더 낮은 자가 있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성을 갖고 죽을 때까지 살아갔던 자입니다. 약한 것만 자랑하고요, 날마다 죽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의 사도 바울 아닙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자리는 최고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나를 화장하고 치장하고 꾸며서 전혀 다른 내가 되고자 노력하려고 우리 인생을 다 탕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인생 한 조각 한 조각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최고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섬기는 자로 낮아지기를 추구하는 인생,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직분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직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평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해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믿음의 잣대로 나를 합당하게 생각할 때에 비로소 도달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자아상을 갖지 않으면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배는요, 수단으로 전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나를 더 높여주시겠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게 하겠지. 이 투자성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조건부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미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지위에 내가 서 있다는 이 자아상에 대한 확신이 견고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설명함에 있어서 몸의 신체의 특성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몸이 하나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다. 하나의 몸, 이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지체들의 기능은 동일하지 않고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교회를 설명하는 비유로 들었는데 첫 번째, 몸이 하나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우리 각자는 누구입니까?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체와 지체 사이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원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의 지체들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의 지체들, 소유격입니다. 우리는 각 몸의 지체들인데요. 몸의 각 지체들인데 우리는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되는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타인도 내 지체의 일부와 연장이면서 동시에 나는 타인에게 또 지체가 되어주는 그런 유기적인 하나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수 있겠죠.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 서로가 구분의 경계선이 없는 관계가 부부 아닙니까? 완전한 하나됨.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말씀이 부부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요, 부부 사이에도 주었지만은 온 인류의 인간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의 가장 모범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였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요, 부부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 하나됨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지체들, 자기의 모든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고 음료로 자기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요,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공동체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는데도 우리는 세상 공동체하고 혹시 똑같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지체들은 참으로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받은 은사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획일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러니까 너도 이래야 돼 라고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타인을 만들고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각자 아름답게 또 아름다운 그런 은사를 부여하셔서 고유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다양성 중에 한 7가지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른데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미리 말하다는 예언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미리 말하다는 게 미리 예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된 예언의 핵심은요,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요, 맡길 예자를 씁니다. 예치금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금, 맡긴다는 거잖아요. 돈을 맡긴다. 예금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요, 예언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언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믿음의 비유 또는 비례 또는 균형, 믿음과 합치되는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믿음의 비례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비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 예수의 총체적인 가르침, 이것을 믿음의 총화 또는 믿음의 유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 어떻게 예언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충돌되거나 대립되거나 어긋나는 예언을 하면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뭐와 비율이 맞아야 되냐면 믿음의 진리와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상반된 가르침은요, 모든 것이 가짜 예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은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이 진리의 헌법, 이것에 합치하는 예언만 했습니다. 예언서를 보십시오. 예언서가 있는데 그 많은 예언서가요, 다 토라하고 일치된 예언만 했습니다. 만약에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언을 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토라에 어긋나거나 충돌되는 내용을 했다. 그러면 비록 그 사람이 유명한 선지자라 할지라도요,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지 않은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 모세오경이라는 토라에서 벗어나는 것들은요,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언은 주로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히 해석해서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 이것을 가장 객관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요, 듣고 두세 사람이 검증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무엇으로 검증합니까? 믿음의 분량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의 기초에서 이 사람의 말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구 추정하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그냥 껍벅 죽어서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너무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것이죠. 좀 까칠하게요,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신중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믿음이 뭡니까?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으면 예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잘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예언의 직무는 오늘날 목회자나 또는 신학자가 주로 감당하고 있죠. 성경을 잘 풀어서 가능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예언 못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때로는 묵상을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주는 아주 예리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정말 깊은 성찰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 여러분 혼자만 보관하지 마십시오. 얌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실 때에는요, 독점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깨달음이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요. 그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했어요. 모든 사람이 배움을 얻도록, 모든 사람이 권면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예언의 공급자 또는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섬김은 섬김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섬김은 섬김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실천적인 섬김의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섬김이라는 것이죠. 근데 섬긴다는 것은 주로 그 시대에는요, 이 노예가 식사 시간에 식탁 시중을 드는 그런 행동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섬긴다는 거. 우리가 좀 뜨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 은사라는 것은 선물인데 섬기는 게 선물이야? 성경은요, 정말 종처럼 섬기는 것을 은사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거 여러분 은혜인 줄 아십시오. 아무나 섬기지 못합니다. 진짜 제대로 섬기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타인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그만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섬김인데요. 자기가 낮추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섬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거, 섬기는 종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내가 나 자신에게 주인이 되는 선언이 뭐냐 하면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이 부패한 주인 기질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요, 주인 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서로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섬긴다는 것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이 된다는 것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절렸던 그 죄의 근성이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각 사람에게,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설명할 때마다 귀에 쏙쏙 박히도록 정말 조리 있게 잘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수법이 남다른 사람이죠. 근데 이 가르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꼭 나이가 들어야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제자 중에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디모데는 굉장히 젊었는데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서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네가 연소함, 어림을, 나이가 적은 것을 업심여김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과 사랑과 경건과 정직과 성신과 의로움에 있어서 타인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격과 삶이 일치하고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타인의 가슴과 인격 속에 파고듭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물리적인 생물학적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연수는 중요합니다. 신앙의 나이대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갈까? 늘 이방인이 걱정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음 이후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요 가르치는 선생이 마땅히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지 신앙의 연수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위로인데요. 위로는 위로로라고 나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권면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나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만 쳐다봐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에 색깔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이죠. 위로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가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런데요, 위로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개 어떤 사람을 위로할 때는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위로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살짝 도움을 줘서 건지잖아요.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사람으로 나중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런 아주 고약한 계산된 위로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로가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죠. 누군가에게 위로를 줬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였을 뿐이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자로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위로의 대가를 챙기려고 하는 순간 그 위로는 부패하게 되고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구제입니다. 자, 구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성실함보다는요, 순수함으로가 더 낫습니다. 또는 진정성을 가지고라고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뭡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진 두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었는데요.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게 방편으로 사용하면 대단히 위험하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제를 한다는 것은요, 순수함이 요구됩니다. 정말 진정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구제를 할 때 순수하지 않은 마음은요, 구제를 해주고서 그 사람이 나중에 대가를 탁탁 털어서 되돌려 받으려는 그런 투자성, 그런 구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순수함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순수함을 잘 지키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몰라야 돼요. 내가 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아는데 왜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몸에 붙어 있는데. 그런데요, 정말 눈치도 못 채게 하려면요, 나도 내가 무언가를 구제했다는 것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기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돕는지도 몰랐는데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은밀하게 할 때에 이런 구제의 순수성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기억이 나면요, 본전 생각납니다. 내가 언젠가는 대가를 돌려받아야지라는 심보가 모든 인간에게 있거든요. 돈만이 아닙니다. 뭔가 한번 신세를 지면 그 신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찾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면 진짜 이게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 분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는 수단으로서 구제라는 행동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목적을 배제한 채 불순한 의도로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여섯 번째는 인솔입니다. 인솔이라고는 말은 안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스리는 자라 나와 있죠. 다스린다는 말은 막 지배하고 휘두르고 독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여기 보면 문자 그대로는요, 앞장선다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딴 사람들이 보고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를 이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함 또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나 자신을 먼저 잘 앞가림을 하고, 앞가림이 아니고 앞가림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분의 열심과 열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돌아보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성실해야 됩니다.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썽만 일으키죠. 문제만 일으키죠. 진짜 성실해야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고, 앞장서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2절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한 말인데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자신부터 제대로 처신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비로소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신의 일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부터 수습하고 자신의 잘못부터 고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이죠. 성실한 자입니다. 정말 성실한 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하루에 6시간 이상 안 자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는 긍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긍휼의 의미 잘 아시죠? 이 창자가 막 꼬이는 아픔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심정,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이 여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죠. 안 됐네, 불쌍하다, 이렇게 하지 정말 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내 거가 되기 참 어려워요. 누가 아프면 진짜 불쌍하죠. 왜냐하면 대신 아파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픔조차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정말 교회 공동체라면, 한 몸이라면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아픔은요,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느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진 은사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가능할까 했을 때 저는 사도 바울을 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받는 그 괴로움을 나는 내 것으로 여기고 대신 내가 아파하면서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데요, 즐거움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타인의 아픔이 나의 괴로움이 되고, 괴롭지만은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그 즐거움이, 기쁨이 나에게 솟아날 수 있는 긍휼의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소개한 것은 7가지입니다. 다른 곳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7가지만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대요.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종류도 다르고 분량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각 사람이 몸을 이루고 있고 각 지체가 서로에게 속한 지체라는 사실, 그래서 서로에게 속한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 이것을 서로에게 공급하고 도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네가 좀 똑똑하다고, 네가 좀 부자라고, 좀 잘생겼다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선물이다. 감히 누구에게 자랑하고 감히 어떻게 어깨가 뻣뻣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믿음으로 보면 그래요.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재능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때 비로소 나의 존재감은요 최고치에 이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은 최대치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쓰면은 잘 발휘도 안 될 뿐더러 헛된 낭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날이 있는 가장 높은 하늘에 나날이 앉힌 바 되었다는 자존감, 이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요, 낮아져서 정말 섬기는 종의 자리에 가서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 풀어서 지체들에게 이거 너에게 속한 거야 라고 기꺼이 즐겁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나, 주님이 내신 평가의 기준을 따라 바라본 나 자신을 확립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나의 근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재능과 능력과 은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쳐서 복종하여 사랑의 종로로 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